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딸과 도서관을 가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쓱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은퇴하신 집사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몇 발자국 더 걷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고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의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멈칫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꼭 한번 가시죠 라고 해서 집사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밭 위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가 이 은퇴하신 집사님의 집이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여기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간략하게 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와 함께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첫 마디가 목사님 꿈이 미래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꿈이 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높은 산을 올라가겠노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산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높은 곳이 나오면 다시 낮은 곳을 향해서 점점 방향을 바꾸어서 산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빙빙 돌면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위를 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붕대를 감고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무모한 짓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낫자 다시 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다시 예전에 넘어졌던 그 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넘지 않고 바위를 둘러서 시간을 걸리더라도 둘러서 산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길이 나오면 또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힘들면 둘러서 산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꿈이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졌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정상에 올라와 보니 정상에 오른 것도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길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다음 말을 해 주었는데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는다고 좀 읽었고, 유명하다는 사람, 성공하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들의 책도 읽어보았는데, 이분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정상에 올라가야만 다른 사람들을 정상에 올라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분이 전혀 아님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분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80 다 됐을 겁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제 기억으로 75세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되었죠. 저의 교부에 속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도 한두 번 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분이 전혀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집사님과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번 만났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컨테이너 안과 그리고 그 집사님의 모습과 집사님이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홀린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집에 내려와서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꿈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과장된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분, 꿈꾸는 대로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셨고,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종종 자주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 자기 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감겨졌던, 보이지 않던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때부터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전하다가는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냥 한번 아시아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실 정도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성령님의 반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목표를 세웁니다. 고민을 하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주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바울은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심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이어져 넘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갑니다.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리고 이 19장 2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이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토 엔 푸뉴마티입니다. 이 푸뉴마티는 성령님이고 엔은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에데토는 작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데토 엔 푸뉴마티라는 말은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제국 한 복판에 로마의 그 큰 로마가 거느리고 있는 제국의 한 복판, 그 로마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음으로 전파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 안에서 이 꿈을 꿉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어디에 전하면, 어느 장소에 전하면, 어느 지역에 전하면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까?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꿈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극렬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의 몸이 찢겨질 위기에 놓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꿈은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23장 1절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그 꿈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로마 장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모든 그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건을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납니다. 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까지 가게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믿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깁니까? 어떤 꿈이 떠오릅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꾸는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원대한 꿈을 꾸시고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려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습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을 해 보시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함, 힘듦 다 사라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보 안에 있는 새벽기도 본문을 매일 소리내어 천천히 3번 반복해서 읽겠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은 읽겠다.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을 매주 암송하겠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30분 혹은 1시간을 갖겠다. 100가지 중보기도 책자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겠다. 올해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보겠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주간 중보 기도회에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은 참석해 보겠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지세포와 이른면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1명 혹은 2명씩 전도하겠다는 꿈, 매월 10명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것이라는 꿈, 매월 50장 100장의 전도지를 나눠주겠다는 꿈, 이런 꿈과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회에 매주 나오시든지 아니면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1번 혹은 2번 나와서 화요 전도팀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신다면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구입하는데 전도 헌금을 하겠다는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6명의 전도대원들이 있는데 이 전도대원들의 식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접하겠다는 꿈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 100명을 돕는, 아니 150명을 돕는 후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선교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해보겠다는 꿈도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꿈을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선교 헌금을 하겠다는 꿈, 매년마다 그 선교 헌금을 조금씩 더 올려보겠다는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서 선교 지역마다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터키에 갔는데 이슬람 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슬람 성도들은 평생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 성도들의 꿈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슬람 사원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은 사람은 큰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작게 돈을 모은 사람은 그 작은 돈으로 작은 이슬람 사원을 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터키를 가보시면 곳곳에, 그냥 이슬람 사원이 즐비해 있다는 단어가 올 만큼 이슬람 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교와 관련하여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그 후원금과 여러분들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많은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5,000명을 먹이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일에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100만 원 매월 수입이면 그 중에 11조가 10만 원이면 내년부터는 혹은 다음 달부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한번 해보겠다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사람 이상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써서 그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자이며 사명자들입니다. 이 귀한 소명을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살아가서야 어찌 이 소명이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명을 귀하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 소명을 받은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님과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큰 꿈을 꾸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종이에 그것을 적어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써보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 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케 되는 말씀, 그런 설교,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무슨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설교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70이요, 80입니다. 제 나이에 무슨 꿈을 꿀 수 있다고, 제 나이에 무슨 목표를 세워서 달려갈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또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3일, 3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 여동생은 1년 8개월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1년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10걸음도 채 옮기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10걸음 내딛고 또 쉬고 또 10걸음, 5걸음 내딛고 또 쉬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있으면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 한두 달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건강을 관리를 했습니다.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방을 만들어서 함께 온라인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꼭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되는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민아 교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육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도 지금 죽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불태웠습니다.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어떤 꿈이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꿈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 3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석 달밖에 남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깊이 고민해 보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은 목사님 3개월밖에 남지 않는다면 정말 목사님은 어떤 꿈을 꾸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3개월 동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한평생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게 3개월이 주어진다면, 제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으니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나눠주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세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도 65세.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늙은 교회, 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절대 그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다.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을 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꿈이 사라질 때 그것이 곧 늙는다는 것이요 노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도 노인이어도 그에게 꿈이 있다면 그는 노인이 아니라 청춘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함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는 소년으로, 꿈을 꾸시는 청년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코 노인이 아니라 늙음이 아니라 소년이며 청년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꿈이 미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꾸는 꿈이 미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꾸는 꿈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